하지만 몸의 질병은 서서히 찾아오는데 몸의 여러 경로에서 사인을 주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그 첫걸음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잘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 몸을 미리미리 잘 점검하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 1기 판정을 받아서 8월 13일 날 입원해서 아주대학병원에, 그래서 14일 날 부분 절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박 3일 토요일까지 입원했다가 토요일 날 퇴원을 하면 의사 말로는 한 달 정도 방사선 치료를 매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옛날부터 이쪽 그 겨드랑이 밑에 조그만 혹이 하나 잡혔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좀 그쪽이 아프다고, 통증이 좀 느껴진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그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해보니까 그쪽은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쪽이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조직검사를 떼서 해보니까 유방암 1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주대학병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고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암이 순환암이라고 그래요. 암도 악한 암이 있고 순환암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순환암이라서 그 부분만 떼어내고 그리고 그 주변을 방사선으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소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마도 수술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퇴원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는 이상이 없는지,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유치원생 딸아이가 엄마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자기 배꼽이 움푹 드러난 것을 보고 자기 배꼽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묻는 거예요. 엄마, 배꼽은 왜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 익었나 익지 않았나 푹 찔러보신 거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엄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도 이 시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젓가락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배꼽을 푹 찔러보셔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한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맨 밑부분에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맨 밑부분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의 맨 밑쪽이에요. 그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고린도. 예. 그런데 이 고린도는 로마 본토,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옆으로는 아프리카 대신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이방신인데 여신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게 다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이단과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교회를 이탈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을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야 합니다. 자, 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제테인데 그 뜻은 뒤돌아보다 성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혹시 내 믿음이 나태하여지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믿음이 게으르지는 않는가? 혹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라는데 얼굴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굴이 별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대머리예요. 목회자가 얼굴이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입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목회자라고 하는데 왜 설교는 저렇게 못하나요? 왜 말은 저렇게 어눌하나요? 라고 사도 바울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외적인 외모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 시험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의 외적인 모습 보고 저 사람 신앙에 있네 없네 평가하지 말고 내 자신,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눈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피고 그들을 점검했다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점검했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눈을 나에게로 돌려서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청빙위원 가운데 교회 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을 맡아서 과연 교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그래서 한 분을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에게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고 이분을 우리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좀 평가를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훈결은,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솔로로 혼자 사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목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나가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전력이 있어서 전과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은 외모가 못생겼어요. 다섯 번째로, 그분은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가끔 발작도 한답니다. 여섯 번째로, 그분은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한다 그래요. 일곱 번째로, 그는 설교할 때 예수의 십자가만 설교한다고 그럽니다. 여덟 번째,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목회한 적이 없고 여러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분이 아주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열 번째로, 그분은 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아서 박사학위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자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질 나쁘고 수준이 낮은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위원장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자비랑으로 목회를 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고 외모가 못생기고 대머리였고 간질병을 앓았다고 하고 말을 어눌했다라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조금 어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하고 저곳으로 옮겨가고 여러 곳 옮겨다니고 현재도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없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장로님이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를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그들의 지위와 명예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신앙인과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두 종류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참 교인인, 참 신앙인인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교인이,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요, 낙제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실패하고 언제 낙오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도 실패자요, 우리 신앙도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의사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자, 어떤 환자가 계셨는데 77세 된 말기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자, 이분은 7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권사님이고 아들이 목회자고 목사님인데 이 아버지가 77년 살면서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을 구원하는 것.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가운데, 기도하던 가운데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전에는, 그전에는 늘 아파서 온몸에 주사바늘로 진통제를 꽂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진통제를 맞아야 그래야만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진통제를 맞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모시고 살면 현대의학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결코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과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 복잡하게 신비하게 서로 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매일 일정 시간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는, 나는 매일 영적으로 이기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6가지, 이것을 내 영적 상태로 그렇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는가? 다른 사람 점검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이 혼란하고 고통스럽지는 않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